오늘은 다섯 번째 강구,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율법 전체의 요약으로서 계명,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이 율법의 요약을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서로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두 계명으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의 계명으로서 실천적 경건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십계명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지만 십계명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에서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 나누어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둘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동일한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십계명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새겨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직접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언약궤 안에 넣어서 영원히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히 보관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버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한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계명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두 지식이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처럼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다섯 번째 강구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런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물론 첫 번째 돌파는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고 개별적으로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약되어 있는 계명일까요? 1부터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약된 계명일까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요약되어 있다, 드러나고 있다, 숨겨져 있다. 주님, 몇 번째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다 둘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살필 때와 마찬가지로 이웃에 대한 의무도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 계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양심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에 종속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종속되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 안에서 둘째 계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10계명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돌판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둘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드러난 예배가 둘째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진실된 예배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둘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들입니다. 5, 6, 7, 8, 9, 10. 그래서 첫째 계명의 첫 번째 예배에 종속된 예배다라고 불리는 것이 둘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경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느냐,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1부터 4계명이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느냐, 이것은 5부터 10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은 모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권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하신 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분과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분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동일한 권위다. 동일한 분이 말씀하셨다.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5번째 강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 외면은 내면으로, 명령은 금지로, 부정은 긍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정으로 긍정으로 해석하는 법에 따라서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함께 이웃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못지않게 이웃에 대한 의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할 사람은 이웃에 대한 의무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의무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구제 의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구제 의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재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소나 양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기억하여 준비하는 재물이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미리 기억하여 준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희생 제물이라는 이 제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개념만 있지 제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허나 그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헌금으로는 또는 다른 물질로든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직접적 예배와 이웃에 대한 간접적 예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그 정신을 가지고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간접적인 예배가 없다면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인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돌판은 둘째 돌판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섯 번째 강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극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것은 소극적으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이걸 원어로 보면 왕의 명령이라고 나왔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왕의 명령.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최고의 법, 왕의 법,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다 라는 개념으로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을 포함해서 이것을 이웃과 함께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버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 근심하여 그렇게 못하겠다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지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파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돌파는 외적 의무는 수행했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러나 내적인 의무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두 번째 돌판의 의무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두 돌판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 의무만 수행하고 다른 쪽 의무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돌판처럼 다섯 번째 강구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판단에 따라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해도 좋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진 동일한 규범 아래에서 묶여 있도록 하신 것이 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강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 의무만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둘째 돌파는 무시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구제는. 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것과 함께 갑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되어야 기도가 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기 능력 범위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능력 안에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그 구조 속에서 가족의 화목이 유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 힘 닿는 데까지 돌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스스로 재정이 충족이 안 돼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일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능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신자로서의 기능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숨겨져 있겠죠. 그러나 영혼의 기능이 망가졌다. 생명이 없다. 그런 개념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함께 행함이 있어야 했는데 구제 없는 교회 그리고 구제 없는 신자는 교리만 있을 겁니다. 거짓된 말씀, 죽은 말씀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교회는 또 반대로 자선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구제라는 기초가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구제도 온전한 구제가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나안이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도왔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고린도 후서 8장 3절의 기록입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난 돈이 없기 때문에 적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왜냐하면 내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과 헐벗음이, 아픔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떻게 증거되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도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 말고 어떤 정신으로 이 가난한 자를 살피고 나그네 든 자, 고아, 과부들을 살피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가운데는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만 한 달에 10,000원 정도만 해도 우리 10명이면 1년이면 몇십만 원이 될 겁니다.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월급 가지고는 빠듯합니다. 월세 내고 생활비 빼고 겨우 하나 적금 넣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남으면 그 이후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청지기적 정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 아닙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그게 신자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들의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번째 강구에서 죄들의 용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움, 복수심, 악의, 원망, 마음속의 분노, 원한, 이것도 반대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죄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악의를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원한 갖지 말라,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기도문의 그 다음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 태도와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상하관계, 동료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대접하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웃의 형통을 소극적으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번째 강구는 용서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용서만 하고 끝내지 말라.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자세로부터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자세와 뜻을 말하고 더 나가서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 용서하라는 개념입니다. 죄들의 용서에 담긴 그것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들의 사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로 모두가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들을 용서하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리고로 다 하나 속에서 묶어서 연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들이 용서한다는 내가 너 죄 용서할게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5번째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의 복지, 유익, 마음의 평안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5번째 강구입니다. 이기적 태도와 무관심을 강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 안에는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을 금한다. 그런 것을 금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 정의, 타인에 대한 배려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내적인 것은 외적으로,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돌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강구에서 죄들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 12장 10절 로마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라고 했습니다. 서로 먼저 하여.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야고보서는 이것을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아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했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지식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공허한 개념도 아닙니다. 실제 실천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어떤 공허한 개념으로 추상적인 사색인 것처럼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조차 무관심하고 소홀히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기억하여라는 개념 속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이웃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으려는 것과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기억하여라는 뜻입니다.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6장 2절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 십계명에 보면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계명. 그 중에 하나가 이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계명을 덧붙입니다. 약속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부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부모, 집에 있는 부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모든 질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부모라고 썼은 겁니다. 육신의 부모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부모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존경, 예의를 부모라는 단어 속에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서, 의무, 예의, 존경. 그래서 부모는 문자 그대로의 부모가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을 말하고 모든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도 부모입니다. 재판관도 부모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셉도 바로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자기 스승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질서 가운데 윗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가운데 상하,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반대되는 개념, 금지는 명령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라는 개념은 또 아랫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온유함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의의를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가? 그 단어가 부모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친구와의 관계,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관계, 그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다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 지키는 관계. 외적인 행위만 또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내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생각에서, 은밀한 태도에서 나는 그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모든 책임의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뜻이에요. 말과 몸짓으로 공경이라는 개념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 말로서 공경하고 있는가? 몸짓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행위로서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서 자세로서 의도로서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과 소유를 들여서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눠야 될 것이 형식으로도 지키고 있는가를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지금 형식으로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도 또는 소유로도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있는가? 또 기도를 들여서 그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있는가? 또 반대로 그들의 결점과 약점, 흠을 덮어줌으로써 공경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 포함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개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에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의 사랑은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여 베드로전서 2장 17절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다른 사람을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 이것은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은 가장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강도, 범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도는 내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대개론문답 126문은 5계명의 범위, 즉 부모의 범위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사람, 윗사람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 마땅히 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이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대규리문답 126문입니다. 그 다음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대한 죄가 무엇인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동료가 동료에게 행하지 못하는 죄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128문에서 132문까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밝힙니다. 그래서 공경은 이웃은 물론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웃과의 관계 모든 것을 적용하여 나타납니다. 그들의 이름, 평판, 지위, 안녕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5계명입니다. 또 5번째 강구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평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녕, 평안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영혼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이 이웃의 복지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다 그들의 이름, 평판, 그들의 지위를, 안녕을,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내 몸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고 범위입니다. 사랑은 내 몸같이.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내 이름에 유지게 되길 원합니다. 내 이름이 훼손되길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위가 유지되길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은 내 몸같이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공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먼저 하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은 내 몸같이, 공경은 서로가 먼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몸같이고요. 공경은 서로 먼저 하라.
그래서 사랑과 공경을 그 강도와 범위에서 구별했습니다. 계명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어떤 성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죄들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제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든지 어떤 전제가 없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의 죄만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5번째 강구입니다. 물론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차이가 어떤 측면에서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과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임이나 관계의 밀접성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더 큰 필요가 요구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경우입니다. 또 일로서 또는 다른 관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동기로서 징계나 책망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경우 또는 도움을 받는 반응이나 자세가 바르고 올바르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랑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입은 경우에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강도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것은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상대방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가 먼저 공경하라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이것이 죄들의 용서에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사랑은 생명에 대한 본능과 같은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셨고 서로 공경하기를 서로가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무의 척도를 내 몸같이 삼으라는 얘기고 공경하라는 것은 공경의 의무와 척도를 이것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용서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조율되어야 하고 질서를 잡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종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돌판에 둘째 돌판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이 종속되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이 과도하면 세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기 사랑은 반드시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고
감각적 본능을 또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죄가 충분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됩니다. 경건이 싫습니다. 불순종하길 원합니다. 내 육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완고해집니다. 자기 주장, 고집만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리고 싶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싫어한 바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현저할 것입니다. 물질적 소유욕만 강해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만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무시하게 될 것이고, 먼저 무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보다도 이웃에 대한 의무가 먼저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가득 찬다면, 그러나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해도 회개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회심이나 회개, 죄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경건서적이나 전기, 인물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입하려면, 등록하려면 전제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조셉 온라인의 회심이라는 책들입니다. 어떤 출판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 토마스 왓슨의 회심도 있습니다. 토마스 셰퍼드의 회심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나를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외적 의무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지 않는 사람, 회개와 관련된 책들을 꼭 읽어보십시오. 정독을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정죄, 판단, 세상을 향한 욕심, 자기 사랑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시고 죄 주기와 영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들의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개념은 속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길 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서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이웃에 대한 간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